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번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어디가로 잘 지내셨습니까?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이렇게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월요일서 돌아오는 월요일서부터 재개하려고 했던 미사가 아무래도 이 수도권에 많은 그 감염자가 생기는 이유로 서울대교구하고 이제 저희도 이제 다 새롭게 명령이 있을 때까지 중단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너무 이렇게 참담하다 할까 또 이렇게 답답하다 할까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우리가 성도리치에 다 이렇게 빼앗아 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이제 저희 이제 동창들 제가 이제 서울신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입학 동창들이니까 뭐 서울교구, 이종부교구, 인천교구, 뭐 대전, 춘천 뭐 다 있는데 이제 그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서 봤는데 프랑스에서도 이제 자가 격리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상한 뭐 행동들을 한다고 그래. 그래서 자꾸 이제 정신과 의사한테 이렇게 이제 문의가 오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가 이제 이렇게 지속되는 자가 격리로 인해서 혹시 집에서 뭐 벽이나 아니면 사물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 정도는 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벽이랑 또 이렇게 사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벽이나 사물들이 대답을 한다. 그러면 그건 좀 위험한 거니까 내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봤었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가 다 들릴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혹시나 또 방심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놓는 순간 우리는 그런 것에 이렇게 노출될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조심하시고 삼가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이제 유다인들에게 특별히 이제 그 요한복음은 이제 나중에 이제 쓰여졌으니까 이제 유다교하고는 이제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집필된 복음서라서 마치 유다인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결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진짜 진리를 우리한테에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새끼 그러면 안 되나? 이거 공식적인 거니까 미운 오리 애기 그건 또 좀 그러네. 어쨌든 그 얘기는 아마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제 뭐 오리 가운데 이제 그 백조가 한 마리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리를 따라서 아무리 하려 해도 잘 따라 할 수 없죠. 오리는 주둥이도 이렇게 널찍하니까 이렇게 뭐 벌레를 먹는데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지만 백조는 좀 빼죽하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먹지 이렇게 벌레를 못 잡아먹죠. 걷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모형새가 다르니까 절대로 오리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열등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니까 뭐 다 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스스로 백조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확 날아가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들이야말로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백조입니다. 백조. 그런데 왜 우리는 백조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오리들하고 비슷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보게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백이 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했다. 근데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히라브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신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말씀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가온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신이라고 불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데우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뭐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단어가 없으니까 아마도 신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옴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냐? 신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리들처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보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벌레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물고기 먹고 사는 사람이. 이슬은 소주를 이슬이라고 그러지.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을 먹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더 다르게 이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때에 더욱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정말 진짜 삶이 어떤 것인지 진짜 이렇게 고양된 요즘은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이런 거 용어를 많이 씁니다만 어쨌든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삶으로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다. 혹시 우리도 못 알아듣는 멍충한 백조는 아니겠죠? 그래요. 오늘은 십자가의 길 기도가 끝나고 미사를 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어쨌든 항상 마음 놓지 말고 항상 조심하고 삼가해서 건강한 또 기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내일 봐요. 안녕.